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학의 탁월한 고전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장차 멸망할 이 세상, 장망성이라고 옛날엔 그랬죠. 이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거룩한 구원의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도 또 쉽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막과 같은 광야길이 끝없이 이어지기도 하고, 사방 천지를 온갖 장애물과 높은 산들이 둘러싸며 막아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인생의 거친 들판에 문득 홀로 외롭게 떨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끝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환란의 계곡을 지나며 말할 수 없는 눈물 어린 고난의 날들을 감내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철로 역정에 나오고 있는 휘황찬란한 허영의 도시를 지나며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고, 어쩌면 의심의 성에서 믿음에 대한 끝없는 회의와 절망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쳐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간단치 않은 이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안일한 삶을 약속하기는커녕 그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할 여러 가지 그 가능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열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환난, 곤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이렇게 수많은 위험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6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44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하루 종일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버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위협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토록 그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파산당할 정도로 집요한 공격들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파산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공격들을 다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렵지 않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누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그리고 그를 부르신 자들,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하신 그런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연장으로도 결코 그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 있고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골고다의 언덕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장사 지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험들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진실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26절 27절 마저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교회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바로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용서해 주시기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서 있는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막아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는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목적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이 세상의 많은 위험들 앞에서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어떤 환경이 변화되어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들이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지면 그 고통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 또한도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있으면 그런 고통들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도 그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련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순교의 길에 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그렇게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또한 보증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난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심을 알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힘든 환난 가운데에도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앞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더 빨리 나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 누구도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것은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 독생자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처음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끝이 다해서 나중에 그 사랑을 못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사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많은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라고 하면서 금령, 법규, 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왕은 그 조서에 어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악한 고관들에게 음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튿날 그 사자굴에 돌을 굴려서 다니엘 어떻게 됐는지 보니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다 봉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한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의 능력은 좌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들 가운데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취소될 수 없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효과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취소될 수 없는 소명, 부르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냐면 깨어질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꽝꽝 이렇게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효과는 요동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기초와 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반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죠. 유혹들이 많아서 때로는 그 물질과 명예, 세상의 그 권세에 우리의 터로 삼고 집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그리스도 위에 그 요동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터 위에 우리 집을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거뜬합니다.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요동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믿음의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더럽혀질 수 없는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유업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심과 탐심들의 그것을 뿌리로 말미암아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받을 더럽히지 않는 그 유업, 그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결코 앞으로 받을 그 영광, 그 유업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뜬히 혼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멸할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말씀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배워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어쩌면 죽는 것 또한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토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약 지금부터 한 350년 전에 이 찰스 2세에 의해서 무서운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노담프톤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잔이 더 달고 더 심오해집니다. 지금 감옥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그 잔은 더 답니다. 충성심이 강할수록 밑바닥은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이 토마스 브라우닝은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멸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서 취소될 수 없는 소명, 깨어질 수 없는 인치심과 보증, 요동될 수 없는 기초, 더럽혀질 수 없는 유업, 멸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과정을 시작해 놓고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마치시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진실하며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